40도의 무더위 속에서 아이들이 밤낮으로 2박 3일간 짧았지만 아주 힘든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 보면 안 크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키도 몸도 자라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어느 순간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쑥 자라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있는 아이들 우리가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이 만든 엑소더스 영화를 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기간에 영화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대본을 쓰고 연기하고 편집해서 엑소더스 출애굽에 관한 영화를 한 편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꼭 또 오후 예배도 여러분 참여하셔서 아이들이 만든 영화 감동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죠. 저를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도 이제 저를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을 경고할 때 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려줄까요? 주로 어떤 말을 반복해서 들으셨습니까? 불장난하지 마라, 차 조심해라, 안전벨트를 꼭 매라, 졸음운전하지 마라. 집에 나갈 때마다 듣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고는 자녀를 괴롭히려는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에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부모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물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경고를 반복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많은 자녀가 부모의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듯 오늘날 많은 신자도 예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거듭 최후의 심판을 엄중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과 지옥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감없이 알려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겸손하게 끝까지 믿읍시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을 겸손하게 끝까지 믿읍시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만 한번 크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님만을 겸손하게 끝까지 믿읍시다. 오직 예수님만을 겸손하게 끝까지 믿읍시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이 반드시 있다고요?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밭에 씨가 뿌려졌다면 바다에는 그물이 던져집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물고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어부를 제자들로 부르신 이유는 이 복음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복음으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은 물고기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인종과 신분, 지역과 배경,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구든지 그물에 들어와야 합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와 그물 안에 있는 고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물에 들어오기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물 안에 있는 고기는 반드시 분리됩니다. 그물이 각종 물고기로 가득 차면 어부들이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리죠. 끌어올린 물고기를 다 집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하나 골라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어촌과 농촌, 이 경계 지역에 살았거든요. 새벽마다 가면 아침마다 가면 새벽에 물고기를 잡은 아저씨들이 배에서 물고기를 골라내는 거예요. 팔 것, 버릴 것, 다른 사람 줄 것, 이렇게 막 골라내는 거예요. 모두 다 집에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물고기를 하나하나 골라냅니다. 마태복음 14장 4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어부들은 그물에 담겨 있는 물고기를 하나하나 분류합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립니다. 오직 좋은 물고기만 어부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물이 바닷속에 있을 때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골라낼 수 없습니다. 잘못하다가 좋은 물고기를 놓치기도 하고 잘못하면 그 고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물이 물가로 끌어올려지면,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천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반드시 갈라낼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서 복을 누리지만 악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13장 5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교회 안에 섞여 있던 악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따로 분리되어서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학생들, 지옥이 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그 무서운 지옥이 있어요. 악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다 함께 그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분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을 겸손하게 끝까지 믿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겸손하게 끝까지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성경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경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고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참 불행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경고만,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 이 경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도 구원을 주겠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 알려주는 방법들, 자기의 선한 행위나 자기의 열심이나 도덕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그 인간적인 많은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물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결국 어부의 그릇에 담기느냐 버려지느냐를 가리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겸손하게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일단 그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물 밖에, 즉 교회 밖에 있으면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없어요. 동시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물 안에도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함께 있는 것처럼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의 겉모습만으로는 구원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길, 나의 진리,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히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순종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부가 물가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듯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믿을 때처럼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는 이 겸손한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힘써야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그때 분리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갈라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겸손하게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시작만 잘하고 중간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물이 끌려 올려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그물 속에 못된 물고기가 있다고 그물 밖으로 나가지도 맙시다. 세상 흔들리고 환경이 어려워도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겸손하게 믿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해서 위험을 경고하는 것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이어서 그물 비유로 또다시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 믿음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힘씁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물이 끌어올려질 때 우리 모두 좋은 물고기로 인정받아서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시고 우리 눈에 맺힌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